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교재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장 가볼 수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많이 날씨가 더운데 조금만 있으면 가을에 입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죠. 더운 것도 금세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덧없이 시간이 막 갑니다. 이 가는 시간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세우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음식, 주님의 말씀을 막 먹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 그건 위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 푹 담기길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거룩한 것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걸 갖다 교회라고 말하고 에클레시아, 죄에서 구별돼서 주님의 몸 안에, 주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그 왜 예수를 왜 믿고 영접을 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야훼를 영접해야지. 이제 그런 무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 예수 사람을 왜 믿어?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죠. 믿으려면 야훼를 믿어!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이단이라고 믿는 거죠. 그 야훼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온 것이 야훼인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파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론에서 배웠듯이 데살로니가 전에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쫓겨나면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지고 또 어딜 갔지요? 베리아를 갔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려서 간 곳이 아테네를 쫓겨갔습니다. 쫓겨갈 때 요 베리아에 있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일행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같이 동행을 하고 이 아테네에 왔는데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베리아로 갔을 때 베리아의 실라와 디모데는 베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데려다준 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빨리 와라. 얼리 오라고 그랬냐면 얼리 오라고 그랬죠? 고린도로 오라고 말을 전하고 아테네에서 들러서 고린도로 바울은 혼자 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루트입니다. 루트. 그 길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라 라는 그 일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요 세 군데에 말하자면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그 핍박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말하자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핍박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다는 거죠. 그 여기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고 키우고 안내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받는 거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사람이 살았다가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우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믿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준비된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당연히 핍박받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워? 핍박받고 있어? 지금 뭐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까지 일어나? 당연한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져. 왜 그러냐? 주님의 믿음은 그런 걸 요구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내놓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놓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가르쳤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너 핍박받아.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나면 고난받는 거? 오케이. 좋아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갈게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논점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면 핍박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으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해피하다고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번영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의 번영이 있어요. 천국의 번영. 천국의 소망. 이 육신, 이거 썩을 것 끝나고 나면 영원히 받을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번영이에요. 그런데 이것 썩어 문드러질 거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탄에게 유혹돼 가지고 우리가 그 전했던 그 복음에서 그들이 탈락될까 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큰 뜻이 있죠. 사탄에게 유혹되는 것이 있는가? 유혹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삽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뭐 괴물이 와가지고 뭐 장근아 너 나하고 좋은 일 좀 하자고 죄지러 갑니까? 내 평생에 내 몸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뭐 괴물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사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그 디모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뭐 믿음이 성장이 됐고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전도인의 그것을 보고 싶어 하고 또 편지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막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바울에게다 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써서 파송을 다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갈 때 편지를 가져간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되나 확인해 보세요. 갔다가 왔어요.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서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지 6개월 후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잘 돼 있는 거 확인했더니 뭐 주님 재림의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약 1년 사이에 쓰여진 거다. 이런 거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죠. 고난, 핍박, 고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핍박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말하는 건 바울 속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님께서 그 관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관리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안 오나?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벌써 끝내가지고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의 삶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서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면서 그 기쁨과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통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많이 읽고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바울을 심부름시켰던 주인의 말을 우리가 간파하고 생각하고 캐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예요? 상고하라, 연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생각하면 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연구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캐내야 되죠. 자, 이렇게 된 내용은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에서 우리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베리아에서 이제 또 그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난리 법석을 떨면서 이제 쫓아버리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데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베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3장 1절의 그 내용입니다.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과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 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인도해내는 말씀으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이
그 1장 5절을 볼까요? 1장 5절에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세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우리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예, 됐어요. 자, 여긴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음이 우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두 번 나와요. 2절하고 이제 9절에 두 번 나오는데 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이 각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네.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복음 전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은 가라. 가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가는 사람은 신분꾼이었었고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기다리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9절에는 또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다른 그 번역서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 자, 복음 여기 형태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개가 요구돼 가지고 이루어진 자들, 즉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합쳐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보일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4,000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함을 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즉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죄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 복음, 즉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을 믿어지는 복음,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게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냥 막 읽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뭔 얘기지? 그냥 복음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복음.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한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죠.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누가 한다고요? 굳세게 하는 게 바울이에요, 실라예요, 디모데예요. 예.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위대한 정말 복음 전도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 보지 말아요. 나를 신분을 시킨 그분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인들은 내가 능력 있다니까. 내 말빨 좋잖아. 응? 내 말에 주주주 그냥 그 은사의 말이 막 나가잖아. 그거 쏟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오로지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오로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굳세게 해주고 위로해 준다고는 말하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의 서신입니까?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주님이 말한 걸 받아들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알게 했는데 아들은 전혀 몰라 먹어. 그러면 아버지가 복장 터지겠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들어.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이 돼. 그럴 때 아버지는 기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뻐지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가르쳐 줘요.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고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판을 새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서 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굳세게 되고 위로받는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일 안 하시면 옛날 얘기예요. 이건 소설책이고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 끝나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 전할 때 예수 영접하면 너 고난 받는다고 처음부터 말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만사형통합니다. 근데 만사형통 안 되면 다 꼬꾸라 베끼죠? 다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처음서부터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2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분법으로 말하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습니다. 그 환난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환난 좋은 거고 기뻐요? 괴롭지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육신이 으깨질 때 그 고통 속에서 뭘 봤습니까? 주님이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주님을 보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위로자고 안내자고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환난은 우리에게 꼭 줬다고 가르치잖아요. 주님을 영접해서는 환난이 꼭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사성어를 하나 배웠을 거예요. 선악이 계오사라고. 그렇죠? 선과 악이 우리의 선생이라고. 또 이런 것도 배우셨죠? 고진감래라고.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지 않는 꽃은 꽃이 필 때 향기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고사성어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춥다, 아주 고난 많이 받는다, 그런 영광도 크다, 그 말입니다. 추위가 많지 않다 그러면 영광의 즐거움도 얼마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환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라고 사도 바울은 5장에다가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주변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육신의 극한 고통이 있나요? 혹시 육신의 큰 암덩어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나요? 이 모든 환란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들어가기 위한 그 소망 때문에 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 왜 이 나에게 있어?가 아니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기 위해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셔야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고난받는다고 처음서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로마서에 봤죠?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님 영접했어? 고난 받는 거야. 왜? 주님의 영광과 소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어느 날 있었어. 아, 그럼 그거 필요한 거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하다는 말 쓰는 거 신앙인들 합당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면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 왜 갑니까? 이 나라가 천국인데. 이 나라는 고해입니다, 고해. 고해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국 가고 싶지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면 뭐 할라 천국 가요? 이 다음에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즐거움을 있는 곳이 아니고 고해의 세상이라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이고야, 어렵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백납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이 백납이라는 게. 제가 투자해가지고 부도난 이후에 상당히 1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13년, 14년 전 얘기인데, 그렇지만 더 이렇게 진전이 돼서 이렇게 하얘지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그렇게 하얘되고, 여기도 하얘지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내가 지금 눈 안질 있는 게 너 잘된 거야 라고 확답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기쁨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까맣게 되는 것이 하얗게 되는 것, 즉 죄 짓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이렇게 하얗게 사는 삶을 네가 나를 통해서 해봐라. 이렇게 제가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하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이 생겼어요. 뭐 부끄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당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게 있는 거니까, 색소가 파먹는 거니까 자꾸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라라는 교훈의 메시지로 제 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보이면은 조금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것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내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22절이에요. 22절, 23절. 자, 고난에 대해서 조금, 많은 성경에 고난이 있지만 오늘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50년, 51년에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쓰여진 성경이에요. 갈라디아랑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가르친 내용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서부터 배워야 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 기초를 많은 사람들이 닥질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복 받는다는 것만 가르쳐 놔가지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절.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돌볼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끝도 없이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 계속 그 말을 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계속 전하면서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너희들 고난 받는다라고 처음서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는 사람입니다. 아, 그 고난이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른 걸 가르쳤을까요? 아까 그 5장에 썼던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 죄 버리라고. 2절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사람들은 악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육신적인 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육신을 죽이고 주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안에 나아가는 것, 그거잖아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르릉쾅쾅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것. 예.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고난에 함께 하신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것이. 시편 119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자, 시적 표현이니까 이 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시는 좀 어렵죠. 문체 자체가 그렇고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걸 꺼내야 되기 때문에 시편은 좀 어렵습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세 꺼낼 수 있겠지만 시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5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을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 속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이라는 분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을 추종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내 삶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았습니다. 고난받고 나니까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보였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천 개의 금, 은보다 더 귀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권력이 생기니까 살인도 합니다. 음행도 합니다. 내가 내 임금의 주인입니다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구 세어봐. 내 밑에 쫄개들이 몇 명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 걸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해서 심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주님 안에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뜨거운 눈물로 주님께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증을 시로서 표현한 겁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깨끗하게 산 사람을 뉘우고 돌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더러운 걸 주님께서 보듬어 안고 의롭다 하고 죄 없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십니까? 야고보서를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가겠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인내를 배우려면 시험이 있는 거구나. 그 인내, 시험이 없으면 인내는 우리에게 없는 거야.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음행 하나도 안 한다? 남을 원수처럼 말하자면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죄 안 짓는 자가 온전한 게 아니고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자,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자도 천국 보내주는데요.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음행했습니까?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윗만큼 죄 안 졌죠?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욥의 인내를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욥기도 시가서입니다.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이 욥기 안 속에 그 시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으로 돌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9절.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사 그를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참 아름다운 시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계시지? 북쪽에 계시지? 남쪽에 계시지? 어디 계시지? 죄 짓는 사람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어둠이 걷히면 주님이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우리의 시험 받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지고 간 사람의 샘플입니다. 다윗이 무엇입니까? 나의 샘플입니다. 내 인생의 샘플입니다. 욥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서 큰 영광 가운데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2배의 영광을 주는 것, 영광의 소망을 얻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잠깐만요. 먼저 기뻐하십시오예요. 먼저 기뻐하십시오. 뭐 때문에? 이제 5절 후반부에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7절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들일 뿐입니다. 꼭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믿음의 강을 건너가야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표현한다면 어디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에 그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기억나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기뻐하지요? 주님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무해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부분 재림 우르릉캉캉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생을 마감할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화답합니다. 그래,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유하리라.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 없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거나 할 때 주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쳐주고 많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살았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다.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안 살아요? 가짜 복음을 받아놔서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 다 됐습니다. 그 다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거 아니라고. 날마다 이 시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이 온전케 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토대를 가지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6절.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말씀 들어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 복음 전해주는 너희들 나 보고 싶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감하는 일, 그들과 바운 말씀 이런 것도 힘이 되고 이웃에서 순교를 당해도 이웃에게 핍박을 받아도 힘이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기뻐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디모데가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간 것이고 보내신 분도 그분이고 성령이 언제 오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때 오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의 몸이 완성이 될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데살로니가의 문제가 뭐야?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에너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성령님 일 안 하십니다.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교제 나누길 바랍니다. 2장 하반절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어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가르쳐달라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모든 것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변에 나타난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 속에서 소망이 싹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3일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시는 그 믿음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